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한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끝에 있는 우리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엘리바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혜가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지금 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또는 공부했던 그런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서 지금 욥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땅의 결과예요. 이 땅의 결과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악한 사람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이 전통적인 지혜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결과가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거죠. 왜 환난을 만났을까? 왜 역경을 만났을까? 그것은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외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니라.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 외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나그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은 역경과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허무한 인생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외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 악인이에요. 외인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사람은 결국 악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어디에서요? 땅에서. 그러니까 그 고통과 포학자의 횟수가 그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고 또 자신이 그 음식과 그 빛을 구하고 살라고 하더라도 그걸 구할 수 없고 그의 손은 늘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25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이게 단순하게 인생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난 것이 그냥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꼭 따지고 말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을 동정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호소했어요. 근데
그 호소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욥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악인이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대적하고 있는 거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31절에 이렇게 해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가 그걸 변명하고 설명하고 네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왜 허무가 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는 오늘 이 35절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씨가 뭐냐면은 속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속임의 씨가 죄악을 품어요. 근데 그 죄악이 품어지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재난이라고 하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속임부터 시작하고 그 속임이 그 안에서 죄악으로 나타나고 그 죄악은 결국에는 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속임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죄악으로부터 발전하고 그 죄악이 결국에는 재난으로 오는 거다. 이 재난이 뭡니까? 아까 환난과 역경이라고 그랬죠. 이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 이 재난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너를 스스로 속이는 것 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대적하는 것, 뭐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은 이 욥이나 이 친구들의 세 명의 말들은 다 옳은 얘기예요. 어떻게 옳은 거냐? 땅의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장 1절의 믿음이 뭐냐면 창조 질서의 신앙이에요. 이 창조 질서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악을 품는 것 속에서 당연히 그 악의 결과인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뭐냐면 이게 창조 질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면 땅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이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세계라는 건 뭐냐? 이건 땅의 질서 속에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과 당연한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그 안에 팥을 낳는 놀라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신비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밭을 갈고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혼자 남아 계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도저히 그 밭을 가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그 밭은 원래 이렇게 채소를 심었던 그런 밭이래요. 그런데 1년 뒤에 뭐가 났냐면 수박이 열린 거예요. 예. 누구도 거기다가 수박 씨를 심지도 않았고 또 누구도 거기 그 수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박이 열렸대요. 그 밭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 수박 열린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보여주더라고요.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당연히 땅의 세계에서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창조 질서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질서들을 엎을 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믿는 거는 땅의 질서를 부정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살면은 우리는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 발을 땅에 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늘로 갈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질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거를 말씀하셨고, 나중에 욥이 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 눈으로 본 이 세계가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 침침해서 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게 은혜의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세계 속에서 인생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또는 허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늘 속임과 그리고 그 죄악과 그리고 결국에는 재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속에서,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